오늘 비난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과 10장에 걸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동안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루다에서, 그리고 욥바에서, 그리고 또 가이사랴로 넘어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거기서 두 번째 오순절을 경험하는 기적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을 하는 중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먼 선교 여행을 끝나고, 더군다나 선교 여행을 가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또 이방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강림과 또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베드로는 기대가 됐겠어요. 이 선교 보고를 교회에 가서 참 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걸 전해야 되겠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나타난 반응은 의외로 싸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하여. 의외의 반응이죠. 놀란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사도들 중에 우두머리급 아닙니까? 이런 수제자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보고하러 오는데 비난을 해요. 이 비난한다는 말은 단순히 당신 못해서 이게 아니라 고소했다는 뜻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죽도록 고생하고 욕을 먹는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된 것입니다. 참 많이 씁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특별히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투자해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역사하셨고 은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반응은 냉랭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더군다나 고소까지 해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황당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교회뿐 아니라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또 곡해될 뿐이 아니라 음모의 대상이 돼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자꾸 벌어질 때 참 우리는 당황스럽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계속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중에는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부서지고 사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계속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분쟁의 문제들을, 이런 그 비난과 분쟁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당황스러운 일이 반복될 때 어떻게 말씀을 근거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비난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차 상처를 받고 파괴되고 맙니다. 한국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가 이런 일로 파괴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를 분쟁에서 화해로, 이 비난을 넘어서서 평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5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화내지 않기입니다. 뭐 하지 않기라고요? 화내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성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근데 정작 위기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냐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고. 바다에서는 예수님이 오니까 먼저 물에 뛰어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베드로는 성격을 예측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매우 충동적이고 경솔하며 때로는 무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당황케 하는 그런 아주 성급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참았다, 이를 갈았다 이런 말 안 나오지만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쑥했겠죠. 욱했겠죠.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침착하게 참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지금 변화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했죠. 10장에서는 고넬료 가정에서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낫고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의 성격은 사라지고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급인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교회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평생 남을 상처입니다. 에이 더럽다 퇴퇴퇴 하고 뒤로 돌아서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지금 황당한 경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않는 게 영성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흥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 1장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한동안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 지금 나라는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지금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왕 앞에 나타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딱 눈빛을 보니까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 너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지금 내 고국의 소식이 좋지 않은데 지금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 소원이 뭐야? 다 들어줄게.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아싸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2장 3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묵도했다는 말이 뭐예요? 잠시 묵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흥분하지 않은 거예요. 당황스럽다고 화를 내지도 않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흥분하지도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묵도할 때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뚜껑 열리시면 라면밖에 못 끓입니다. 열받으면 라면밖에 못 끓여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침착을 잃지 않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내는 순간 마귀한테 진 거다. 예, 사탄밖에는 기뻐할 뿐이 없습니다. 화낼 때, 흥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침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 이해하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해요. 지금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도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2절에 할례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할례받은 유대 민족들의 그 선민의식, 그들이 할례받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으며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선민의식이에요. 오늘은 반대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한 피해의식도 대단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간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간 400년쯤 되거든요. 그 400년의 역사적인 기간이 다 뭐였냐? 유대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했던 그 기간들이에요. 이 나라가 뺏고 수탈하고 점령하고 멸망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 중간기의 끝이 어디냐?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86년도, 기원전 86년도에 폼페이 장군이 이 예루살렘에 진격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불태우고 죽이고,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그러면 이가 막 바득바득 깔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갔다 왔어요?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거예요. 10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떠나려고 하는 베드로를 붙들고 며칠만 더 계세요. 우리가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며칠 동안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 베드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그 눌림과 농축된 아픔과 증오가 계속해서 샘솟잖아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일본하고 국가대표 축구 게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이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어느 나라하고는 이겨야 돼 그러지만 일본 X나라하고는 이겨야 돼 이렇게 돼요. 꼭 일본 X들은 꼭 이겨야 돼. 선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민족적인 감정. 우리도 지금 일본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유대는 이 로마에 대해서 더합니다.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들이 그럴 만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럴 만도 하지. 그럴 만도 하지. 그럴 만도 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남은 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해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 것도 이해해 줘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하고 돌아온 나로 하여금 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의 일로를 겪고 있는데 왜 이런 분쟁의 위기에 봉착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는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정황이라든지 또 군인들은 지금 안보 정세라든지 정치인들은 지금 돌아간 모습이라든지 경제하는 분들은 경제하는 상황이라든지 또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현실과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안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내는, 남들은 계속 화를 내고 펄펄 뛸 때 베드로는 화를 멈추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차례로 설명하기.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부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르되,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 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꽤 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또 읽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린 10장의 이야기를 여러 주에 걸쳐서 묵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하늘에 환상이 나타나서 그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또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기적적인 만남을 갖게 하셨고,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강림과 세례를 베푼 일을 했다라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참된 영성이 뭐라고 그랬죠? 참된 영성은 침착하는 거다, 흥분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할 영성은 뭐냐?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영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합시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설복하시는 하나님. 설복한다는 단어는 요즘 잘 쓰지 않아요. 근데 한때 제가 푹 빠졌던 책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학부 때 그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생각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뀌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표대, 믿음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 그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나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때 아브라함은 삐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은커녕 지금 아들 하나도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탁 삐져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축복이라고요? 상급이라고요? 나는 지금 한 명의 아들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래서 내가 양아들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쟤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딱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아쭈 이것 봐라, 꿀밤을 주든지 그냥 치든지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15장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새 별들을,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세죠.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림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은 이렇게 말로 얘기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리고 오리고 붙여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유초등부 가면 막 이 교구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별을 교구로 사용하시면서 봐라, 앞으로 진짜 저렇게 될 거야. 지금 이 엘리에셀 말고 내가 직접 낳은 아들 내가 줄 것이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설명,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믿었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는 데 귀재세요.
여러분, 말이 설명이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 입장이었으면 열통이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그렇게 못 알아듣냐 지금 12장에서 보는데 15장이 돼서도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례로 설명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차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서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차례로 기록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해주세요. 흥분하기 전에, 화부터 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중앙교회 가족들이 이런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요즘 하는 말들이 뭐예요? 애들도 그러고 다니더라고. 이게 나라냐? 그러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옛날에는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책임도 지고 또 대가도 지불하고 뭐 자기네들이 돈 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근데 지금 막 대통령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다들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가잖아요. 자국 이기주의. 그래서 지금 전에는 막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설명하고 대화했던 것들이 서로 싸우고 계산하고 한치도 안 지려고 하고, 전 세계가 지금 아합이 귀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편 79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굉장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79편은요 이스라엘이 막 그냥 온 주변국한테 완전히 그야말로 개 털리듯 털렸어요. 애들 말로 완전 털렸어요. 나라 망하고 성전 회파되고 조롱당하고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근데 그 시인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역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로마 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예 지금 흔적만 남았어요. 관광지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전히 건재하죠. 미국의 목줄을 잡고 숨통을 잡고 있는 힘을 쓰는 나라로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 묵상할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자막이 너무 시원하죠?
양쪽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부터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왜냐? 그 결과는 다툼과 분쟁뿐입니다. 화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반복되잖아요. 차례대로 설명할 줄 알아라. 이게 막 묵상한 만큼. 저는 화내는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화를 많이 듣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낸다고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극단으로 가서 피차 손해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뭐냐? 조곤조곤 따지는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깁니까? 조곤조곤 따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그대로 묵상하며 설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습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화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상황을 이해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고 상대방도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자세예요. 베드로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흥분하지 않고 예전과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니까 교회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여. 잠잠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혀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숙한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을 잠잠하게 듣습니다. 끝까지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영성은 어디 있냐? 끝까지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경청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너무 미숙해. 관계에 미숙해. 그게 뭡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질문해 놓고도 상대방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 자기 말만 하는 거.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귀 막고 아각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극단으로 치닫을 뿐이고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틀렸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해결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옳음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거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셨어요? 그 옳음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옳은 것을 선택했는지 몰라도 피차 상처만 남은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함께 엎드릴 때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교회 모든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듣는 거예요. 차분히 듣는 거예요. 차분히 설명하고 차분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이미.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겁니다. 힘쓴다는 건 뭐예요? 어떤 대가든 지불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틀린 것. 내가 옳음도 상대의 틀림을 위해 같이 틀려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래 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르신 자리에서 내려와 틀린 십자가의 죄인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모두 틀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은 그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한 몸이란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한 가족이란 사실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 식구들로 모였잖아요. 그러면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하는 분도 있고 뒤에서는 다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보기에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게 다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싸우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주왕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됐어요. 그리고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란 뭡니까? 용납은 그냥 덮는 것입니다. 누구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꾼을 뽑습니다. 일꾼을 뽑을 때 그런 생각, 저 인간은 안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명의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님이 다 어디 파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두 파로 쫙 갈렸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헬라파는 해외 유학파예요. 외국에 살다 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7대 빵으로 헬라파를 몰아줘요. 유대파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신들이 당했으니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우리 모든 고난을 위임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한다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볼 때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파한테 7대 빵으로 몰아줬다고 했는데 오히려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더 놀랍게 부흥했습니까? 놀랍게 변화되고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7명의 집사님들이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섭섭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할 것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말이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내가 고집 부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깊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경청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하고 차례대로 경청할 때 침묵하며 경청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5절 보세요. 5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범죄자 취급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고 나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저들에게도, 저 인간 같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막겠느냐? 나도 못 막았다. 이거 나도 인정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라, 이거죠.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여전히 역경 중에 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 상처를 안고 있고, 그들이 지금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수백 년간의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5가지 확인해 보십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을 넘어서는 방법. 첫째, 화내지 않게. 두 번째, 상황을 이해하게. 세 번째, 차례로 설명하게. 네 번째, 끝까지 들어. 5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할렐루야.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연습되고 훈련되고 실전에 적용될 때, 가정의 부부관계가, 가족의 식구들의 관계가, 교회의 관계가, 그리고 이 세상을 묻고 묵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이번 한 달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경건 실천이 뭐예요? 사랑으로 섬겨 서로 화목하게 하여 평안을 이루어가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뭡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가정이 가정천국, 교회가 교회천국,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일터천국, 삶의 현장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